우리 2025년 우리 교회 구호 함께 외쳐봅시다. 믿음으로의 1%의 아멘. 우리 2025년에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우리 기도 중에 있습니다. 50일인데 오늘이 46일째입니다. 4일 남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우리 교회는 뭔가를 시작하면 금방 가요. 끝이 납니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간구함으로 이름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니터 조금 낮춰주세요.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매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우리 주일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송영을 해야 되는데 이 파트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수요일 설교를 합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처음에 부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송영 있었습니다. 부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후반부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건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을 위한 기도. 굳이 나누자면.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과거를 위한 기도예요. 과거에 우리가 행했었던 어떠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내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아직 당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다가온 어떤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송영을 올려드려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송영의 부분을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나누고 미라클 50일 작정기도의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시험에서의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기도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 그렇다면 시험이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시험이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을 타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실망스럽고 또 우리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영역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믿었던 누군가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죠. 그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 빠지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시험을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먼저 시험, 우리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아이가 이만큼 배웠는데 그만큼을 소화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로 수준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욥의 경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단단하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보면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죠.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자극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요 간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유혹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죄짓고 유혹하고 그거 즐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기도 생활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배는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기도밖에 없음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사단은 얼마나 극렬하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냥개가 이미 죽은 꿩을 따라다니겠는가? 아니면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살려고 움직이는 꿩을 쫓아가겠는가? 당신은 이미 죽었다면 마귀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는다. 죽은 자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그래도 살려고 하는가? 사단이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런 영적인 발돋움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5.25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발버둥 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작용이 일어나면 또 한편에서는 반작용이 또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2025년에는 좀 힘을 써야겠다.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시작되는 양육에 좀 동참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해야겠다. 그리고 올해는 주님을 위해서 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겠다. 그러면 영적인 시험이, 영적인 싸움이 득달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산불의 이재민들, 그리고 미얀마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구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헌금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단에 보내서 그 교단이 이제 그 부분들을 움직여 가는 걸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조그만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와요. 그때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 우리 주님은 시험을 없애도록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말라. 있을 거다, 보일 거다, 느낄 거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목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셔도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올라올 수 없도록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부정적인 소리를 누르고 기도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 너무나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제일 먼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흔들릴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예. 오늘 교회를 가려고 차를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사람, 차가 펑크 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택시 타고 와야 돼요. 네. 그 구멍 때우려고, 그건 누구나 해요. 나중에.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게. 사단은요, 우리를 해코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타이밍을 뺏어요. 이 시간 7시 반에서 8시 반 이거 날려버리면 다시 오지 않아요. 유튜브를 들어도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생생한 그 예배는 들을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득달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동물원에서나 보는 사자를 길 한복판에서 보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사자가 울고 있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기에, 그 승리하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시험에서 너희를 지키겠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오늘도 계속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 영적인 금단의 열매 선악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해. 뭘 망설여.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재촉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 말도 안 되게 나라고 부추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 시험에 든 거죠. 첫사람 아담이 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건요,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해요. 아유, 목사님 저 단 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네, 사단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 정말 맞춤형의 유혹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요. 내가 없는 것, 그거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것,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주면서 우리 가운데 온다니까요. 온갖 종류의 죄를 지으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의 도전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주님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험에 들게 마소서. 들게 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음 안에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멸하고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에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에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렸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있는 힘 없는 힘 모두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해코지 못하니까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바보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과 악의 세력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상가였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예요. 사단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사단의 능력을 또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마라. 어떤 사람은 너무 과소평가해서 지는 사람이, 너무 과대평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사단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담대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단과 죄의 세력을 맞서 싸운 바울처럼 우리는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PPT요 나와라.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말씀이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파트, 송영 파트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제의 마지막 날 우리 온 성도들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파트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송영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 기도를 살펴보면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악이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원문에 보면 이 악을 그 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악. 그 영어로 보면 그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남성 명사이기도 하고 중성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문법 시간은 아닌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려요. 남성 명사로 쓰이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 자체. 그리고 중성 명사로 쓰이게 되면 악한 행위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단에게서 구하소서, 또 하나는 악한 행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내가 무엇을 듣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도 내가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나? 만약에 할 수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기도예요. 굳이 나누자면 이 기도는 예방 차원의 간구입니다. 힘겨운 시련 혹은 악한 시험에 빠지기 전에 사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기도는 이미 빠져버렸어요. 이미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그럴 때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하는 두 가지 다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그 거장 그 감독이었던 우리 히딩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축구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체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체력은 있는데 기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독은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빨리 달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회복 탄력성,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그냥 빠졌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이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이 위험해요.
세상이 재미난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방비의 상태로 세상에 나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그냥 학교 보내면 안 돼요. 그 아이들 부모의 영적인 권위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이라니까요. 한 번이에요. 예, 제가 오클랜드에서 사역할 때 크라이스처치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서 그 청년 하나가 오클랜드 대학에 가려고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여자아이인데 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룸메이트 그 방을 같이 나눠 쓰는 그 키위 아이가, 네 생일이니까 오늘은 내가 싸게 줄게 하면서 마약을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난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일비재한. 여러분, 한국도 이제는 이 부분에 쉬쉬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뭘로 막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지역에서 외주로 떠나보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용돈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목포에서, 거기가 서울이든 거기가 어디든 계속해서 기도의 포를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또 이 기도를 하라고 했던 이유는요, 죄가 위험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죄가 위험하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에 담겨져 있는 죄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험하다고 할 때 주기도문은 특별히 죄를 주목해요. 예, 교통사고 위험해요. 으슥한 밤길도 위험합니다. 폭력, 깡패, 총기도 위험한데 죄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경은요, 이상하리만큼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는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성경은 관심이 죄에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이렇고 저렇고 천지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면서 이게 마무리 되자마자 성경은 바로 이야기가 죄의 이야기예요. 아니, 뭐가 급했으면 곧바로 인간 타락과 함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거대한 창조의 과정을 간략하게 축약해 놓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부분을 정말 세세하게, 정말 작은 것까지도,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만이 아니에요. 가인의 죄가 세상에 어떻게 퍼졌는지, 급기야 죄에 대한 심판까지. 창세기는 가만히 읽어보면요, 창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죄의 이야기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구약의 성경의 원리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십계명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뒷부분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짓지 말아야 될 죄, 하지 말라. 인간에게 죄 짓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한 목록, 하지 말라. 다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경의 이야기가 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죄에 대한 관심은 신약에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보면요, 죄의 기원부터 나와요. 죄의 종류가 나와요. 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죄를 이야기하는 건
뭐 기원과 뭐 그 결과와 뭐 종류와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론은 구원받으려야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질문은, 성경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그것도 성경 핵심부마다 왜 그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크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건요, 죄 때문입니다. 죄. 근데 성경이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죄 얘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죄인인 줄 알아야 십자가가 필요하고, 죄인인 줄 알아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께 되는데, 우리의 삶에 죄가 차지하는 것만큼 크다. 또한 죄의 위험성은 너무나 크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압축판에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성경은 늘 말해요. 죄는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승진의 자리에서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게 북한의 핵이 아니고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아니라 죄의 무게예요. 왜냐하면 죄의 무게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냥한 사망이 아니라 거기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인 죽음은 다름 아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죽음은 그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 질병이 죽음을 가져오고 사고가 죽음을 가져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질병과 사고에는 인간이 들여온 죽음을 집행하는 통로일 뿐이지, 애초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했었던 근본의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그것이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사실 이 기도가 절박한 기도예요. 죄의 위험성, 그것도 치명적인 위험성을 알기에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 곧바로 죄의 용서를, 우리 부활절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그것이 죄인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께 날마다 때마다 드림으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고 오늘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기도문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고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이해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참 너무 좋은 전통 중에 하나,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마가다락방 기도회, 그리고 수요예배가 끝나도 기도회 하고, 우리 금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영적인 방파제고,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가는 든든한 버팀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기도,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아. 누군가가 미워져. 교회에 그 친절한 요한 씨가 이상하게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시험을 인식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 부분은 영적인 분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식, 내가 하고 있는 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나? 여러분, 영적으로 불편하면요,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내가 오늘 기도하지 말까 갈까, 누구만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한 그 행동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나? 그럼 이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행동이고 말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적어도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맞춤형의 유혹을 한다니까요. 내가 없는 것 어떻게 알고, 있는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날마다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살아내며 내가 좁은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도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붙잡고 걸어갈 때 승리합니다. 오늘 세 가족 신방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동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요, 실수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요, 하던 일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비유 카페에서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를 붙잡고 이 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린 가지니까 붙어 있으면 그분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잘하려고 하면 이상하리만큼 꼬여요. 밥도요, 평생 했던 밥인데 잘하려고, 정말 중요한 손님 와서 잘하려고 하면 태워 먹더라고요. 설리기도 하고요. 반찬은 진짜 맛있는데 밥 썰으면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한국 밥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보다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우리 교회 믿어. 정말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주 신방하는데,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 예배 저녁보다 새벽 예배가 더 많이 나오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지금 강사로 설교하고 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땀 뻘뻘 흘리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멘은 제대로 안 하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라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특별히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부담돼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 어느 날 큰 바위의 얼굴에 어니스트처럼 내가 주님 닮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낙원에서 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름 그대로 낙원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로 옷 입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는 그 삶 살아내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